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택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날마다 성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만지시고 섭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애쓰시고 힘쓰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모양으로 빚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된 것이, 오늘도 내가 택자된 것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인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의문과 두려움과 또 미움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나된 하나님의 섭리를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 삶의 모든 의문이 풀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예사롭지 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는 성전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데 그 방식이 무엇인가? 오늘 좀 그것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본문에 특별하게 해석이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엄숙해요. 이게 단순히 노래하는 자들을 정말 선별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게 무거워요,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노래하는 자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대를 말하는 거면, 레위인들이 다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그들 중에서 특별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오디션으로 뽑으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노래하는 자를 선발하는데 이상하리 많지 무게 있는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을 선발하는 심사위원들의 내역이 나오는데, 먼저 그 나라 왕이 참가해요. 그러니까 본문의 단어로 보면 단순히 노래하는 성가대인데,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다윗이 이 사람 뽑는데 참가해요. 그런데 또 보면 다윗만 뽑냐? 그게 아니라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선발했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해석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군대 지휘관이라고 하는 표현의 원래 해석의 의미는 뭐냐면, 레위 지판에서 우두머리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 지판에서 노래하는 자를 뽑는데, 그 나라의 행정 지휘관, 최고 지휘자, 그리고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전부 모여서 이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또 이들을 얼마나 신중하게 선발했냐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들을 선발하면서 구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구별했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그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 일에 필요한 그 한 사람을 핀셋으로 뽑아냈다, 정확하게 뽑아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말하는 노래하는 자들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 제사할 때 예배에 필요한 악기를 연주하거나 목소리로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 뽑는 사람이 단순히 반주자, 가수를 뽑는 거면 그냥 오디션 봐서 그런 기능 가진 사람 뽑으면 돼요. 목소리 좋은데? 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람을 뽑으면서 이 나라의 왕이 참석하고 우두머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고민하며 뽑는 사람이라면 이건 단순히 기능인을 뽑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뽑고자 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목할 것은 오늘 뽑힌 사람의 사역을 말할 때 1절과 3절에서 기록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뭔가? 이게 의외인데요, 신령한 노래라는 말의 원래 뜻은 성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를 뽑는 일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 신령한 노래할 사람을 뽑는데 왕과 리더들이 뭐였냐면, 이게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뽑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말씀을 대언할 설교자, 예언을 할 만한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구냐, 이걸 뽑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왕과 레위인의 두령들이 전부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완벽하게 지지해주는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성가대 중에 한 명이죠. 5절에서 이날 뽑힌 해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역대기를 보면 선견자라고 불리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범죄를 저지르던 날 그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받아낸 갓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갓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해만을 보면서도 그를 성가대 가수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이 예배 시간에 음악에 맞춰 선포했던 내용들이 시편에 그대로 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오늘 뽑힌 신령한 노래 부르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성전에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노래를 만드는 설교자가 오늘 뽑힌 사람들이고, 이게 다윗에게 그리고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어떤 직분을 선발할 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뽑은 직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로 선발된 오늘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입술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입술을 벌려야 성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입술을 벌려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 뽑힌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레위 지파 중에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오늘 하나님은 신령한 노래할 자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구별해서 선택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들을 성령 충만한 선견자로 만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설명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신령한 노래할 자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뽑혔는데 이 셋 중에서 오늘 성경이 가장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헤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따로 떼서 가장 많은 숫자의 자손을 언급하는 것도 헤만이고 역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정확히 지칭하는 사람도 헤만이에요. 그리고 이 성가대의 위치를 보면 헤만이 정중앙에 있었고 아삽과 여두둔이 헤만의 양옆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이 주목하는 사람은 헤만인데 도대체 헤만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는 기막힌 선견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역대상 6장에 나와 있는 헤만의 족보를 보면 좀 특이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 헤만이 태어나기까지 4대의 족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족보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이제 반복이 하나 있는데 정말 악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위대한 사역자가 탄생해요. 또 그 다음에 위대한 사역자 밑에서 다시 악한 아버지가 탄생하고 그 밑에서 다시 신령한 아들이 태어나는 이 패턴이 반복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만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전 세계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헤만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아시죠? 그게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이 사무엘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엘가나가 정말 악한 남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이거는 지극히 이제 사적인 감정인데 제가 성경 인물 속에서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이 엘가나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엘가나가 가장 싫어요. 그리고 이 현실에서도 엘가나 같은 타입의 남자들을 좀 약간 좀 마음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엘가나보다 의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엘가나 같은 타입이 굉장히 얄밉고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엘가나가 하는 행동과 말 밑에 있는 이 숨겨진 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가나의 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대가 끊어졌다는 뜻으로 간주가 됐거든요. 실제로 그러하든 아니든 간에 이거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그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은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아들 낳아주지 못하는 아내가 미울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솔직한 모습이 뭐냐면 당신이 아들을 낳아주지 못해서 나는 마음이 너무 어렵다. 나는 너무 초조하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도 처벌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도 드러나야 드러난 죄를 놓고 회개도 하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솔직한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의 시인들이 솔직해요. 죽이고 싶다.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요 아주 솔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보여주는 의외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마음이 상할 상황이고 당시로서는 누구나 혈기가 날 법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너무 친절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들 없으면 어때? 당신 곁에 있는 내가 10아들보다 낫잖아. 당신한테 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부드럽고 달콤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너무 스윗한 거예요. 막 이 남자가 해주는 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는데도 한나가 울면서 밥을 못 먹어요. 그 마음에 한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는 남편 옆에 있는 한나가 왜 마음에 울분이 가득한 줄 아십니까? 이게 엘가나의 악이에요.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아들을 얻겠다고 첩을 들여요. 말은 우리 아들 없어도 괜찮아. 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 놓고 첩을 들인다는 거예요. 뒷구멍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이 엘가나는 실상 마음으로는 나는 무조건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남자들하고 똑같이 나도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요,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있는 추악함을 절대로 표현하지 않아요. 곧 죽어도 나이스한 모습만 하고 나이스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면성 인격장애라는 일종의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 안에 한나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친절해요. 이런 사람들이 드는 말이 뭐냐? 만인의 연인이에요. 늘 웃고 다니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이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오늘 한나를 만나면 아들 없는 그 한나의 편을 들어줘요. 아들 없으면 어때? 내가 10아들보다 낫잖아.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못 낳는다고 며느리 구박하는 그 시어머니를 만나잖아요. 그 시어머니 편 들어줘요. 그리고 아들 낳았다고 첫째 부인 무시하는 분인나를 만나잖아요. 그럼 또 분인나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나는요, 딱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해주는 남편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의 만인의 연인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나한테까지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하고 사는 여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가정을 보면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아니, 저 여자는 저렇게 좋은 남편이랑 살면서, 저렇게 성격 좋은 남편이랑 살면서 맨날 불평한다고. 아니, 저 여자는 저렇게 친절한 남편이랑 살면서 왜 감사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은요, 이런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하는 말이에요. 원래 남자가 내 아내를 지키려면 반드시 남자가 악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아내 손에 구정물 안 묻히려면 남자가 손에 구정물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자들은요, 자기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죽어도 악역을 안 해요. 죽어도 악역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웠다. 그럼 누군가는 가가지고 싹싹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쉬운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는 절대 안 나서요. 이런 엘가나는요, 속에 구정물을 묻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지저분한 일 할 때 누가 가야 되냐? 엄마가 가야 돼요. 날마다 지저분한 현장에는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여자가 억세진다. 어떤 여자가 늘 하기 싫은 말만 하고 다닌다. 손에 구정물을 묻히고 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처럼 울면서 우울해 있다. 이유가 뭐냐? 이 엘가나 같은 남편 만난 거예요. 이 엘가나처럼 위선적인 남편, 만인의 연인, 자기 이미지밖에 모르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요, 늘 웃는 얼굴, 늘 친절한 말, 언제나 착한 역할만 하는 이 아버지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사악함을 본 거예요. 야,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늘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구나. 어느 날 사무엘은 내 아버지의 악함을 본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말만 해주는 그 위선적인 덕담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고, 만인의 연인 같은 친절함이 얼마나 내 어머니를 외롭게 하는지, 내 어머니 얼굴에 얼마나 깊은 주름을 남기는지, 그걸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철저하게.
사무엘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그 아버지의 아들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흉한 예언이든 길한 예언이든 그대로 전하는 정직한 선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에 위선은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말만 해주는 덕담이 있냐? 그런 거 없어요. 왕이든 상대가 왕이든 누군가에 하나님이 흉한 예언을 하신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정직한 선견자 사무엘을 만든 1등 공신이 누구냐? 그게 철저한 위선자인 아버지 엘가나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악이 뭔지를 배우지 않았으면 오늘 이 사무엘은 정직한 선견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속사가 또 신기한 게 뭐냐? 이런 정직한 선견자 사무엘 밑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요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엘이 누굽니까?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악을 행한 아들이 요엘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버지 사무엘은 사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 번도 백성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백성들이 다 인정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물어봐요, 백성들한테. 내가 한 번이라도 너희 것을 도둑질한 적이 있냐? 내가 뇌물 받은 적이 있냐? 근데 백성들이 다 알아요.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아들 요엘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늘 자기 이익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판결을 할 때마다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줘요, 판결하는데. 옆 사람은 나한테 100만 원 줘요. 그럼 누가 승자나? 100만 원 준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늘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엘이 아버지처럼만 정직하게 사역했으면 감히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악한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엘이에요. 오늘 요엘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엘이 사역을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어느 날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사사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고. 요엘을 보라고. 요엘이 저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라고 하면서 끝내 요엘 때문에 사사제도가 폐지되고 인간 왕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때 세워진 인간 왕이 이스라엘 땅을 멸망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구속사가 심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엘이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악을 행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아버지 요엘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헤만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헤만을 선견자로 키워낸 1등 공신이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타락한 선지자 요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구속사의 신비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구성하실 때 깨끗한 방법으로만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견자를 세우실 때 좋은 스승을 통해서만 세우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을 보세요. 깨끗한 물건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피 흘리고 죽어가는 짐승도 있고, 여러분, 피가 낭자한, 유혈이 낭자한 그 짐승의 피와 죽음이 있고, 그 짐승을 태운 번제 뒤에는 짐승의 시체를 태운 다음에 나는 냄새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교양 있는 사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나이스한 사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이상해요. 교회를 오잖아요. 이상한 사람 많아요.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목사를 만드시고 장로님을 만드시고 집사님을 만드시고 성전을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구속사의 신비가 뭐냐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아들 사무엘을 대하면서 한 번이라도 험한 말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안 해요. 이 사람은 정직한 게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아들에게 친절했을 것이고, 잔소리는 엄마가 하고 매는 엄마가 들고
늘 좋은 역할은 이 엘가나가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무엘 편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사무엘의 구원에 있어서 이 아버지의 이 점이 좋은 점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아버지와 사는 엄마 한나는 매일 먹지도 못하고 울어요. 이 아버지는 밖을 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면서 단 한 번도 엄마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 엄마 눈에서 눈물 뽑아내는 악한 아버지. 정말 싫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사무엘에게 악한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구속사에서는요, 좋은 아버지, 악한 아버지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 나쁜 성도가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위선 속에서 모든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편을 정확하게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선한 게 아니구나. 만인의 연인이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좋은 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사무엘이 정확하게 배워요. 엘가나가 없었으면 이거 못 배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해마는요, 뇌물 받고 판결을 뒤집는 악한 아버지를 보고 살았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의 판결을 보는데요, 아버지가 뒷구멍으로 뇌물 받는 걸 보는 거예요. 뇌물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져요. 그걸 내 아들이 봐요. 그거 얼마나 혐오스러웠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딸이 아버지 목회하는 아버지를 보는데 이 아버지가요, 날마다 뒷구멍으로 헌금을 빼요. 그 자기 옷을 사고 자기 뭐 필요한 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 아버지를 보는 딸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칼같이 전하는 왕의 선견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엘가나와 이 요엘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아버지였고, 반면교사로서 아들들을 양육한 좋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없으면 사무엘이 안 나와요. 요엘이 없으면 해만이 못 태어나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구속사는요, 결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택자십니까? 내가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에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택자라면, 나 오늘 하나님께 구원받은 선지자라면, 그러면 오늘 나를 잊게 만든 내 악한 배우자도, 내 마음을 찔려서 기도하게 만드는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게 만드는 무책임한 아버지도 다 구속사 안에서 귀한 만남이에요. 최고의 아버지고 최고의 효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 구원이 좌절됐다면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은 최악의 만남이요, 실상 내 죄를 보고도 친절했던 그는 천사가 아니라 그 사탄이에요. 모든 것은요, 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그 남편 좋은 남편이에요. 그 아내 좋은 아내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좋은 부모님이에요. 다 구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의 만남과 역사는 무조건 내가 받은 구원을 중심으로 놓고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앉아서 나와 있는 나는, 내 인생에 만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목사가 오늘 거룩하게 됐다고 하죠, 성숙하게 됐다고 하죠, 그럼 목사의 인생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수고했던 모든 악한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 왕의 선견자예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악한 그가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내 구원과 거룩을 깨달으셔서 오늘 내 만남이 귀하게 해석되고, 오늘 내가 머무는 공동체와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를 바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는 내 구원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는 내 거룩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사람, 이 교회를 떠나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늘 그렇게 구원의 관점에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해석하셔서 오늘 이 마음에 응어리를 푸시고 정죄를 내려놓으시고 오늘 그 모든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